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현재 이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 좀 이렇게 참고가 될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상황과 좀 비슷한 점이 많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먼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선교사님들의 이 도움도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 스스로 은혜를 받고 우리 스스로 교회를 이렇게 세운,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 자발적인 헌신과 땀으로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 큰 정말 이 한국 사회에 밑거름이 되고 바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한국 교회가 안타깝게도 이단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와 반면에 또 뭐예요? 이 이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픔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여러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 이런 이 이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만으로도 참 어려웠는데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천지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복이 쉽지 않을 만큼 한국 사회에 이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깊이 심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러한 이단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아셨다면 여러분 좀 다시 이거를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 교회 아시죠?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에바브라 아시죠? 이 에바브라가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골로새만 세운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어디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이 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의 큰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돌아가 골로새 교회도 세우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이 골로새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도 무엇이 들어왔냐면, 여러분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들어왔을까요?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똑같이 이단이 들어와서 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막 분열시켰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2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앞에다 띄워드릴 거니까 요거 말고요. 2절 딱 제가 해둔 거 있는데 이건 내려주세요. 이거 이따가 해주시고 중간에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여러분 제목이 뭐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여러분 이 이단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는데 무엇을 말씀하냐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단의 그 위협 앞에서 말씀을 철저히 배우라, 이단의 교리를 그 파헤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연합하라는 여러분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함께 가는 거 쉬울까요? 우리가 둘만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셋 이상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그렇게 좋던 관계도 편가르기를 하고 막 싸우기 시작하죠. 누구를 더 좋아하냐, 네가 누구 편이냐를 놓고 막 가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연합한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 안에서 연합해야 하냐면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하는 게 바울은 사랑하고 연합하라 이렇게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을 기반으로 연합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데 무엇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필수적으로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만 우리가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한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합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게 편한 사람, 내게 좋은 사람, 내게 알맞은 사람과 연합하는 거 여러분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 뭡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게 맞지 않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품고 연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연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단의 특징? 이단의 특징은 여러분 사람을 분열시키고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분열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잘 연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분열, 이용, 사람을 분열시키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막 갑자기 나온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신천지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만희가 막 계시를 받아가지고 딱 만들어낸 거 여러분 아니에요. 그 전에 있던 다른 이단에서 분열해서 나온 겁니다. 다른 이단에서 분열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와서 자기 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뭐예요? 끊임없이 분열하고 분열해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있던 거 또 분열하고, 분열하는 데서 또 분열하고, 계속 분열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는 아무나 다 받아들이는 줄 아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신천지가 이렇게 전도 대상을 선정하고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A, B, C로 등급을 매겨요. 자기에게 이로운 사람,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을 A, 그리고 보통 그저 그런 사람 B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도움 안 되는 사람 뭘로 매겨요? C로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타겟을 잡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안 하고 그저 그런 사람은 아예 타겟으로 잡지도 않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A나 B에 해당하는 사람만 타겟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로운 사람, 필요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기 좋은 사람만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처럼 이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이용하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용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뭡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이단과 다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성경 공부나 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겉으로 볼 때 비슷해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갈 때 딱 다르면 어때요? 절대 넘어갈 리가 없죠. 근데 처음에 가면 어떻습니까? 비슷하니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교회와 이단이 다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에, 진정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에 이단과 다름이 드러나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왜 교회가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번에 이제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우리 교회에게 보내준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한번 봤습니다. 한 교회에 1,400명의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 이렇게 그 조사 결과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한 결과가 있었는데 그 설문의 주제가 뭐였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 이걸 주제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받은 거죠, 조사를. 그 결과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음 세대예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좀 잘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교회 말씀이 좀 더 풍성하고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두 번째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 성도들이 교회에게 바라는 가장 큰 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다르고 이단과 다른 그 결정적인 차이, 사랑에 있는 거죠. 사랑.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교회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에게 중요한 가치, 교회가 있어야 할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어요. 남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뉴스에는 여러분 고독사, 여러분 이제 익숙하지 않으세요? 혼자 살다가 죽은 분들, 이런 분들이 뭐 며칠이 아니라 몇 달, 1년이 넘어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조국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도 여러분 목사님 뭘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이겨내고 이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이루는 교회가 진정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서 이단의 이런 어려움, 이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교회, 이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이루는 교회 성도들, 사랑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연합함으로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얻는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자, 아까 띄워줬던 건데 그 말씀을 이제 띄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2절 이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볼까요? 위에 띄어져 있죠. 자, 시작.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함으로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합니다. 주님을 깨닫는 것, 주님을 아는 것, 뭐예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누리게 된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그리스도를 안다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풍성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머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풍성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퇴근하시고 그러셨을까요? 자, 오늘 배운 거 다 배웠다, 집에 돌아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 이러셨어요? 아니셨어요.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뭐 하셨습니까? 동거동락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지내며 그 3년의 시간을 함께 지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 혼자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신앙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뭐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함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정말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뭐예요?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아가고 더 깊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단에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냐면 4절 말씀인데요. 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4절입니다. 늦지 않게 좀. 자,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래요?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이다 이게요. 그런데 여러분, 교묘한 말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뭔가 이렇게 사기치듯이 속이는 말, 그렇죠? 뭔가 깨름직한 말 이렇게 느껴지시죠? 근데 교묘한 말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설득할 만한 논리가 있는, 논리가 탄탄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면 그런 함직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단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막 어리숙한 사람, 뭐 신앙생활 열심히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되려 똑똑하다는 사람이 들어가요. 열심히 있다는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누가 많이 들어갑니까? 대학생들이 들어가요. 그 똑똑한. 그리고 대학생 중에도 여러분 뭐예요? 명문대생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말이 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공부를 배웠던 사람들의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앞뒤가 딱딱 맞는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딱딱 맞는다. 그래서 쏙 빨려 들어가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때요, 여러분? 9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배우고 달달달달 외워야 겨우 정식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는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달달달 외우는지 아십니까?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씀을 줄줄줄 외우면서 저를 막 공격해요. 이거 아세요? 목사님 이거 알아요? 막 시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머리로 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도 그 안엔 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때로 논리적이지 못하고 설득력이 없어도 우리 안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은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위 하나님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어요? 성령의 임재 여러분 이게 다 받아들여지셨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온전히 다 깨달아지셨어요?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이 되면 알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다가 나중에 가슴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셀리더, 그 장로님, 권사님, 그 집사님들을 통해 이러한 교회 안에서 사랑과 그 연합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되고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알지 못했던 것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함을 통해서 더 깊이 풍성히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머리로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 누가 제일 잘 알아야 할까요? 여기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서울대 박사. 이분들이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누가 가장 그리스도를 잘 압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 안에서 품고 함께 하신 그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사랑 안에서 품은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압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서 다른 지체를 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며 끝까지 함께 할 때에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십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머리가 아닌 사랑 안에서 연합함으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 마지막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5절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기쁘게 본다고 하냐면 뭐예요? 질서 있게 행함과 뭐예요? 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굳건함을 기쁘게 본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만을 기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무엇도 기쁘게 보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그냥 행함이 아니고 뭐예요? 질서 있게 행함도 기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만큼이나 무엇도 중요한 거예요? 질서 있게 행함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때로 막 무질서하게 막무가내로 앞도 뒤도 안 보고 막 해도 된다 막 이렇게 막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히려 믿음과 더불어 무엇을 말씀합니까? 질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질서를.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려면 어때야 합니까? 질서 있게 행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행해도 막 다 받아주고 무조건 다 용납하고 허용하고 막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고 상식과 이해로 질서 있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이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성입니다. 지성을 갖춰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영성이에요. 영성.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예요? 지성, 영성. 그럴 듯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한다 먼저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셋째는 무엇일까요? 셋째는 상식이에요. 상식.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성, 영성 이거 중요하게 여기면서 뭐예요? 상식에 대해서. 상식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상식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여러분 상처를 받고 떠나는 경우 대부분 어떤 경우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에서 상처를 받을 때 떠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지성이 부족해서 영성이 부족해서 떠나는 경우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부족해서 상처를 받고 떠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고 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다 용납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 신앙이 어린 분들, 연약한 분들은 우리가 용납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도 그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다 받아주고 다 용납하고 다 허용되는 것이라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사랑의 연합은 무엇입니까?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뒷받침되어야 진정 사랑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사랑하기에 오히려 더 질서 있게 행하는 것,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아무렇지도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편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사랑 안에서의 연합인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거죠. 사랑. 교회가 교회다우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랑장을 마무리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믿음도 소망도 아니고 사랑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이 없는 시대 가운데 날마다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정말 많은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